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부터 또 늦은 오후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 좋은 날씨 속에서 아버지 곤고하게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또 힘을 내어서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또 이번 주를 통해서 10월달도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음걸음들이 월상 예배 말씀 또 기억해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부어주셔서 이 한 달이 실패의 한 달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면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뒤에 부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자적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영생이다라고 한다. 이걸 그냥 우리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알아야 된다. 그럼 무엇에 대해 알아야 되느냐? 영생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든지, 아니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든지, 뭐 전자든 후자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부분이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아야 된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절대로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은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적인 지식이 뭔가 좀 우리가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이 안다라고 하는 걸 체험적인 지식인데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풀어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체험적인 지식이요 안다. 요한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고 뒤에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이 썼고, 자, 똑같은 저자가 이제 썼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좀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분명히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여기 기노스코를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먼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곧 우리로 표현하면 말씀 순종하는 이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조건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위한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체험적인 지식, 순종은 뭐냐?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표현이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표현이다. 자,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겠죠. 우리가 순종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나? 또 순종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받나? 이게 좀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순종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무엇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 그냥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걸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고 표현으로 봤어요. 어떤 표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사랑의 표현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 순종은 조건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이 체험적인 지식, 이 말씀 순종을 통한 이 삶이, 고백이 표현되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것,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렵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체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머리는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죠. 머리로 하는 지식과 가슴으로 하는 체험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느끼는 부분이에요.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왜 체험적인 지식, 이것과 영생을 연관시켰고, 또 여기에 체험적인 지식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했냐면,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이 대상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2세대에게 쓴 거예요. 그 아버지 세대나 아들 세대나 똑같긴 하지만 2세대에게 쓴 건데, 자, 유대인들이 여러분 계명을 잘 모를까요? 유대인들이 계명을 잘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계명을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계명을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세대나 아들 세대나. 그런데 그들은 계명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지식은 있지만 체험적인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여러분 알미 많고 계명을 알고 준수한다고 하지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은 정신이 있어요. 머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체험적인 지식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 체험적인 지식이 중요한데, 이게 영생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체험적인 지식이 중요한데 이게 회복이 되려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어떤 조건을 들이마시고, 어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얼마만큼 뭘 해줬고, 나의 기도에 얼마만큼 응답해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돼요. 영생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자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영생의 문자적인 의미는 십자가 뒤에 부활이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뒤에 그 부활에 대한 감격,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내 마음속에 설레고 떨리고 기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생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미련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내 삶의 차후에 그냥 보장성 보험료 하나 정도로, 안심 정도로 생각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뒤의 부활은 정말로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살아갈 힘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이 땅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순교해도 나는 행복하다, 즐겁다. 오늘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나는 행복하고 즐겁다. 왜요? 십자가 뒤에 부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지키고 누리는 삶, 이 체험적인 지식을 경험하는 삶을 또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십자가 뒤의 부활처럼 우리 안에 얼마나 감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버겁고, 여전히 씨름해야 되고, 여전히 야복강 강가에서 하느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 또 하느냐 마느냐, 오늘 한다고 했다가 내일 또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늘 내 삶에 짐이고 버거움이고 감격도 없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뒤의 부활은 우리가 누구나가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영적으로 체험적인 지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급으로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진 12 제자들, 그 십자가 뒤의 부활을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앞에서 미지근하지 않고 민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다음에 이루어,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어내려고 해야 됩니다. 이루어내려고 해야 돼요. 제가 일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담당을 했는데 항상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게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이번 성경 공부는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보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200명을 모집해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큰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200명은 모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모집하네? 250명 다음에는. 제가 군소리 하지 않고요. 받은 사명이니까 이루려고요. 250명 모집했어요. 근데 일을 잘해왔더니요. 300명 해봐.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을 잘해오면 더 시키네? 이런 마음 갖지는 않았어요. 사명.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어쨌든 이루어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수백 명이 남아서 집을 가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 공부 담당자였는데 이루라고 해서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요. 한 성도 한 성도마다 다 전화하고 문자했어요.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 다음에. 이런 분들 많죠? 그러면 저는 그걸 절대 놓치지 않고 집사님 그 다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하셔야죠.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 모집하는 날은요. 수예배 담당할 때요. 그냥 성경 공부 설교만 했어요. 성경 공부 설교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이니까요. 사명이니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 영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영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영생이 옵니다. 부활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문자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까 체험적인 지식과 관련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순종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순종이 지금까지 어떠한 순종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마지막 이 순종은 정말 힘든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억지가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영이 지금 허락하지 않고, 정신이 허락하지 않고, 체력이 허락하지 않아도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내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켜야겠다. 순종해야겠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영생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맞다. 내 지금 삶 가운데 체험적인 지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랑의 순종으로 표현하려고. 마지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지막 몸부림쳐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사랑의 불씨를 태워서 체력적으로 안 돼도 몸부림치는 거고, 정서적으로 안 돼도 몸부림치는 거고, 영적으로 안 돼도 내가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그 체험적인 지식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는 영생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신앙생활 되게 힘드네. 나 그냥 믿음만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나 믿고 천국만 갈랍니다. 하늘에서 상급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니까 믿고 천국만 갈 수 있도록 나는 그 정도만, 딱 그만큼만 나는 살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떤 한 친구가 꼭 이 말을 했어요. 나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넌 평생 영원토록 빗자루질만 하고 살아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 영원히 빗자루질만 하고 천국에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찬송하고 교제하고 누리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시렵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만 있고 천국만 가고 싶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한 건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 표현을 했는지 우리 한번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영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을 더 풍성히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히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아까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생은 이 땅에서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위대한 능력을, 위대한 꿈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마구마구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생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내 삶의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걸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소유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영생을 소유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싫은 소리 해도 그냥 이 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영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감격 있습니까?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아무 말 못하겠죠. 그것이 있다라면 똑같이 이 땅에서의 영생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의 표현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쁨, 감격 있습니까? 없다라면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이에요. 동시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체력과 내 정서와 내 영의 한계가 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부딪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제한이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체험적인 지식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겠다. 이 가장 기본이고, 조금만 더 넓혀보면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체험적인 지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 하나님 아무런 느낌도 없는 하나님 신앙,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는 신앙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버지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앞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씨만한 것처럼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누리는데 많은 시간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